4월 16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성령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자아감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또한 인생의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믿어도 우리가 시험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렇게 면제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참다운 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 사실 그 시험 자체보다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왔는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죠.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욥도 마찬가지였죠. 시험 당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질문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왜 나한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난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왔을까?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것이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한 8, 90%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4절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련들 있죠. 아픔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상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실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배경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렇게 막 닥쳐와도 저 사람은 시련을 이미 통과했지, 뭐 믿음직해,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안도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맡겨줘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아무리 또한 큰 물질들이 와도 그게 유혹고리로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잘 갖춰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다 보면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련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함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청소년기 한 17살 정도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13년 동안 어려움과 시련의 그런 기간들이 있죠. 뭐 노예로 살고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는 전체 성경을 이렇게 다 보니까 그 맥락을 전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줬냐면은 하나님이 총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리. 또 바로왕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30살에 뭐 동창회 총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이 국가에 이런 일이 왜 가능할 수 있었냐면은 시련 때문에 그래요. 시련. 우리는 시련이 암담하다, 정말 처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풍랑이 일 때 보게 되면 배가 훨씬 더 앞으로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잘 견디고 또 잘 인내하시고 잘 버티십시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한 그 길에 마지막에 있는 게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련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다윗의 시련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사울 왕이나 다윗의 초창기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엇비슷하죠. 뭐 겸손하기도 하고 또 뭐 잘생겼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준비가 다 되었죠. 둘 다 사람이 뭐 거의 엇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사울이 나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경험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이 바로 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십시오. 고난이 올 때, 그 반응할 때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미친 왕이 돼버립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 이런 광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다 이겨냈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울을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기 원하는 사람, 당연히 다윗을 만들어 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 속으로 데리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광야에 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뭐 다윗도 승리했고, 뭐 모세도 승리했고, 또 요셉도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시험의 그 결론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믿는다면 우리가 2절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뭐 시련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실 때 보게 되면 당장은 안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또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당사자의 눈에 이렇게 비출 때는, 또 자식의 눈에 비출 때는 당장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부모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내 입에는 정말 쓴 것이다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었잖아요. 쓴 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쓴 걸 준 거예요. 또한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일 감당시키려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오늘 또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련이라면 절대 나쁜 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제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기쁘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건 다 좋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또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시련의 한 8, 90% 정도는 우리가 극복이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또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확실한 거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맞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다면은 반드시 그 결론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또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할 수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 주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와 믿음으로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고 또한 은혜이고, 이런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절대 이 믿음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통해서 각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더 잠재워져서 정말 교회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버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많이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고난 속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 중이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좌절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교우들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옵시고, 오늘 또 기쁨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고 있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붙들어 줘서 생명의 소망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각 가정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맡긴 것들을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영광이 각 가정들을 위해, 사업장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조세에서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속에 있는 마음마다, 상책이 있는 마음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다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오늘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